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곁에 서신 주님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신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내 곁에도 그때와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참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곁에 늘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권면의 인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곁에 늘 주님이 서 계십니다.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이 말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곁에 서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바울의 여정 속에 바울 곁에 서서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졸 수 있잖아요. 누워서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서서 졸거나 잘 수 없습니다. 서서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배 가운데서 앉아 계실 때 졸립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서 계시면 됩니다.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졸 수가 없습니다.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그렇게 서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깨어서 나를 지켜보신다.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든든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고 내 평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의 감사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누려지는 그 감사.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대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 모두가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내 곁에 서신 주님은 첫 번째, 모든 것 다 아십니다. 내 곁에 서신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내 곁에 깨어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모르실 리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씻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쟁은 그냥 단순히 말다툼이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싸움이 커졌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논쟁이 so violent, 아주 매우 폭력적으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분쟁이 생겼는데 이건 단순히 말다툼 차원이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겁니다. 아주 격렬하게 아주 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 바울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군대 장관,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천부장이 바울이 그 싸움 속에 그들에게 찢겨질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염려되어져서 자신의 군인에게 명령해서 자신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영내로 그를 피신시키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앞선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많지만 주의 뜻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주의 뜻에 통로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주의 뜻하심 속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네가 결박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라고.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도 알고 예언자도 알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싫어하는 걸 아니까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처할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죽음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7일 만에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힙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로 충동질을 해서,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인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주십니다. 물론 건져주셨다는 게 편안한 데 가는 게 아니라 군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박당하고 거기서 채찍질 당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 진상이 도대체 뭔가 밝히려고 천부장이 다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공회를 열게 해요. 그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신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바울의 변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변명하고 달라요. 우리는 나를 보호하고 또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그 목적을 가지고 내게 초점을 맞춘 변명을 하지만 바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참 놀랍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뜻하지 않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부활을 이야기했고 이 부활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이 부활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 한복판에 있었고 자신의 신변은 더 위험한 상황, 천부장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 몸이 찢겨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죽음의 문턱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건 매맞고 조롱당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한 그 메시지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폭력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찢길 뻔한 이런 상황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무리들은 폭도로 변해 자신을 죽일 듯이 달려들고, 지금의 상황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상황 속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 그의 육신적인 몸은 어떠했을까요? 그날 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걸 보게 하려고 다 만류하는데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나요? 이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선 사도행전 22장 2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아멘도 안 되죠.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 중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하고, 당신을 살려둘 자가 아니야, 없애버려야 된다. 만약 그런 소리를 제가 듣는다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라 제가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바로 다음 장 24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자.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적이 있었잖아요. 무슨 병 있잖아요. 이단의 우두머리.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도 계속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 있고 싶잖아요. 누가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사람들은 다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요. 귀를 막고 막 칠듯이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더더욱 바울은 지금 혼자 갇혀 있어요. 혼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11절 바로 이 다음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당을 짓고 맹세한 사람이, 동맹을 맺은 사람이 무려 40명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이게 동맹을 맺었어요. 그 당 이름은 바울 죽이기 당.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막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결단한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오늘 편안히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얼마나 두려울까? 물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 사명이 그 생명을 이끌어갔으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각오하고 사명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바울은 사람 아닌가요? 교회 목회적으로 한 이쯤 되면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 선택, 결정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부르신 가운데서 목회 길로 들어섰고 또 이 길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바울처럼은 아니어도 저도 각오는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꼭 각오해야 될,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언제 어디서나 설교할 준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떠날 준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죽을 준비. 목회자에게 요구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늘 선배들한테 들었고 신학교 때 열심히 그걸 놓고 기도했으니까 죽을 준비 늘 돼 있다 생각하죠. 그렇게 주님의 뜻하심 속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 문제, 또 기대하는 그 부분과 좀 다르고 그런 어떤 현실들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죽을 것을 각오했어도 내 기대와 다른 어떤 상황이 직면하면 쉽지 않잖아요. 바울이 이걸 기대하지는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모두가 다 반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걸 기대했지.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전했는데 막 한바탕 뒤엉키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싸움의 원인은 바울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주님, 이게 맞나요? 주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다트린 현실, 여러분도 기대를 갖고 꿈을 갖고 뉴질랜드 땅을 밟아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속에는 의심 없나요? 지금 막다트는 현실, 문제, 사건, 그 부분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움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삶의 여정, 그 속에서 때로는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난 여기까지야, 난 끝이야, 혹시 그렇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은 없으신가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그날 밤은 바울만의 그날 밤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날 밤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서도 그날 밤의 사건이 있어요.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그럴 때 여러분 힘들잖아요. 오랜 시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씨름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고 질병의 고통 속에 관계의 깨어짐 속에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의 실패 속에 저마다의 그날 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세요. 항상 깨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날 밤의 사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의 이유 다 아세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모른다 해도 내 곁에서 깨어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은 다 아세요. 내 곁에 서신 주님은 모든 것 다 아세요. 내 모든 상황, 내 마음, 내 생각, 내 깊은 것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심마 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그 주님이에요.
모든 상황 위에 그분이 계세요. 선하신 주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 곁에 계시는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위로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주님께서 내 곁에 서신 이유는 단지 내가 다 알아 하고 위로만 해주시려고 내 곁에 서신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내 곁에 서신 주님은 사명의 길로 날 이끄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곁에 서신 주님은 사명의 길로 나를 이끄신다.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고 또 사명의 주님이세요. 위로와 사명은 늘 함께 가요. 그래서 잊어서 안 되는 말씀이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어둡고 깊은 시련의 밤이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갇혀있는 그곳에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께서 그 곁에 서서 계셨던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내일도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거예요.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내치실 것 같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데요. 주님께서 생명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는 주님의 생명값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좀 찢긴다고 조금 구겨진다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나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것에 따라서 가치의 평가가 다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네 곁에서 서서 너를 지켜보겠다라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변함없이 우리 곁에 서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바울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뭘 이야기하죠? 담대하라. 영어는 take courage예요. 용기를 취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곁에 서 계신 주님이
바울의 상황을 모르실 리 없잖아요. 주님, 내 상황 알면서 나보고 지금 용기를 취하라고요. 내가 네 곁에 있으니까 나를 붙들고 일어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담담의 근원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곁에 서신 주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흥왕케 되고 세력을 얻는 건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여러분 지쳐 계세요? 여러분 곁에 서신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한 말씀을 또 덧붙이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지금 이 고난, 고통, 이 너의 무너짐, 실패, 이 힘겨운 이 삶의 자리, 그렇지만 여기서 나의 일을 증언한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더 큰 세계잖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고난 죽음 가운데 이게 끝났다 생각하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사명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할 길이 있어.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명의 재확인이에요. 힘내, 여기서 멈추지 마. Keep going.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곁에 서신 주님, 내 곁에 서신 주님은 단순히 힘내, 위로 차원에만, 담대 위로 차원에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사명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내가 처한 이 힘겨운 예루살렘과 같은 이 고난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속에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계획 안에 그 부르심 속에 나아가는 귀한 여정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때로는 아무리 주님 말씀이어도 주님 좀 너무한 것 같다, 좀 매몰차고 좀 야속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든데, 그만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좀 이 상황을 바꿔주시든가. 지금 바울은 갇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이 갇혀 있는 상황을 좀 풀어주시든가, 아니면 나를 죽이려는 저 사람들을 없애버리든가. 이런 이유의 여정들을 보면요,
하나도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아니요, 환경은 더 어려워져요. 바로 이어지는 12절부터가 바울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이 40명이라니까요.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대요. 마시기도 않겠대요. 이게 보통 결단이에요. 이게 오래가 아니라 바로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29장까지 쓰여져 가고 있잖아요.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세요. 그렇게 갇혀있고 결박당하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환경을 하는데, 그거 아세요? 이 다음 장 말씀에 그렇게 갇혀있고 붙들려 있어서 바울이 살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자가 40명인데 천부장은 그 죄수 하나 바울을 지키려고 자신의 군대, 천부장이니까 1000명의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절반 470명에 해당되어진 군인들을 바울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해요. 그렇게 결박당한 상태로 결국은 로마까지 가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자신의 수와 방법 돌려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로마는커녕 예루살렘 그 자리에서 그냥 끝장날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자신이 원하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로마까지 가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어렵고 힘겨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바울의 똑같은 고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죽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안심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건 바울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자신이 살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목회 여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었는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 그것 때문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되어졌던 거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곁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라고. 이게 바울의 여정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그날 밤 우리처럼 죽고 싶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왜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지. 근데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힘이 들 때면 멈춰서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은 거,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멈춰버리면 낫나요? 괜찮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멈추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만약 이때 멈췄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바울이 어떻게 붙들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서 계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셨을까요? 전혀 몰라서 우리를 이 상황으로 이끄셨을까요? 주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를 이끄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가고 서는 것, 이거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래서 시작은 주님과 함께 했지만 근데 마무리는 스스로 맺고 스스로 멈춰버려요. 주님은 킵고잉을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볼장 닫았어요. 난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시작이 주님과 함께였다면,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멈추는 것도 주님의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완전한 때예요. 우리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삶을 사셔야죠. 때문에 더 내 곁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더 큰 사명의 자리, 로마를 향해서 우리도 keep going 하시길 바라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 나를 더 큰 증언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성령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다 만류하는데 예루살렘을 가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로마까지 가야 했던 거예요. 그 여정 속에 내 곁에 서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 주님 붙들고 희망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여러분, 돈에 매여서 가지 말고, 인정에 매여서 가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서 가지 말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